네, 시작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오늘 말씀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커다란 믿음이 된다는 것, 그런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겨자씨가 이제 어떤 씨인지, 겨자씨 이러니까 우리 보통 열매 씨앗 생각하는데 그런 씨는 아니고, 네, 저는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가루 같은 거예요. 밀가루보다는 입자가 좀 크고 좁쌀보다는 작고 그런 가루 씨앗인데 약간 검은색은 아니고 지금 저 우리 회장님이 입은 옷 색깔이랑 비슷한 그거보다 약간 밤색에 가까운 색깔, 그런 보통 씨 색깔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키우면 우리나라에서는 화분에 키우는데 뭐 좀 크더라고요. 근데 실제 큰 것은 한 3-4m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알갱이 너무 작죠, 그죠? 뭐 그런 게 겨자씨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나중에 믿음이 자란다 안 자란다? 자란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제 오늘 세 번째 비유인데 겨자씨에 관한 비유예요. 예수님은 천국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 천국은 지극히 작은 데서 시작되어서 성장하고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자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뭐 크고 작고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지금의 하는 걸 잘 돌아보시면 나의 믿음이 어떤지는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죠? 남의 믿음을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약간 걱정돼서 기도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그 믿음을 우리는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천국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천국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죠? 천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려지는 그 순간 천국은 이미 시작됐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한 거죠,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예수님과 같이 우리랑 똑같은 존재로 계시진 않죠, 그죠? 그냥 성부 하나님의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 부활절이 되죠, 그죠? 부활절이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즉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신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천국은 벌써 우리에게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우리는 보통은 이제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이죠, 그죠? 우리 기독교 말고 그냥 우리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 죽으면 어쨌든 죽음의 사후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죽으면은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죽기 전부터 내 안에 있죠. 누가 임하면 예수님이 임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조금 다른 결의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국은 어쩌면은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다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순간부터 천국은 우리에게 벌써 어느 씨가 뿌려져 있는 거죠, 그죠? 씨가, 천국의 씨가. 다만 그것을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하는 차이겠죠, 그죠? 그래서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구약 성경에서 특히나 왜 우리에게만 생기를 넣어서 왜 사람을 따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동물들도 다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동물들도 우리랑 똑같은 육체가 있고 뭔가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람과 다른 것은 그냥 성경에서 보면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와 같은 나를 닮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에게만 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도 어디에 들어가요? 동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동물에 들어가요, 그죠? 동물 중에도 사람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 말고 다른 동물들과는 우리는 대충 봐도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이게. 물고기 중에 뭐 똑똑한 게 고래라 그래요, 그죠? 고래가 아무리 똑똑해도 뭐예요? 고래지. 아무리 똑똑해도 뭐 그 의사소통도 한다 그래요, 고래들이. 이렇게 뭐 희한한 그 얇은 소리 있어요. 우리 돌고래 소리라서 뭐 삐 하는 이런 소리 같은 거 있는데 의사소통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러나 의사소통을 하면은 뭐예요, 그죠? 그냥 고래잖아요, 그죠? 돌고래죠, 그죠? 동물 중에 또 아무리 요즘 개들이 많잖아요, 그죠? 정말 똑똑해요, 개들이. 막 이거는 일부러 찍은지 모르지만 시장에 가갖고 뭐 물건 사보는 바구니로 물건 사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거스름돈 달라고. 그러면 이제 거스름돈 주면은 그 갖고 오고 뭐 그 유튜브 나와요, 그죠? 뭐 유튜브를 찍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실제 개를 키워보면 정말 똑똑해요. 네, 똑똑하더라고요. 한 2년 정도 크니까 제가 키워보기에는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저를 의지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게 큰 게. 한 2년 크면 그게 완전 성개예요. 완전 큰 개예요. 2년이면은 어른이죠. 청년이죠. 걔가 14년 뭐 이렇게 살으니까. 근데 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나를 실내를 봤다라면 뭘 해야 될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똑같이 산책을 나가도 걱정하듯이 쳐다보는 거지. 아, 이게 늙어서 잘 못 쫓아오나? 뭐 이런 느낌? 저거 얼음판에 넘어지지 않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예전 같으면 막 막 가요, 그냥. 나 상관 안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기다리더라고요. 내가 뭐 비틀비틀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얘가 많이 컸구나. 그리고 또 의자 소파에 앉아서 저를 이렇게 멀리 쳐다봐요. 저게 뭐 하나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동영상에 보면은 실제 걔들이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걔잖아요, 그죠? 그래도 걔예요, 그죠? 우리는 사람은 확실히 다른 것은 우리 안에는 이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 마음에는 뭐를 심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 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첫째는 천국은 벌써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는 천국이 펼쳐져 있는 것이고, 둘째는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현재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것은 내 안에 사실 현재 천국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또 오늘 아침에는 가슴 아픈 얘기를 들으면 이 천국이 무너져요. 중간이지만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죠? 근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또 좀 돌이켜 보면 요즘 우리나라 이 수준에서 잘 살고 여러 가지 좋아지는 반면에 또 이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 요즘은 이게 흔히들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뭐 위로는 안 되시겠지만 주변에 흔히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이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요즘은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특히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옛날 같지는 않고 전혀 다른 부류의 형태들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적인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뭐 이따 또 좀 얘기하시겠지만 아주 냉철하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거는 맞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제 또 그게 어려워요. 이 냉철히 탁 뭘 하기가 또 어렵고 아무튼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남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 다가 앞으로 처해야 될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원사님에게 왔는데 아무튼 마음은 아파요. 뭐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 인생의 삶인 것이고 우리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유하시고 조금이나마 일단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법을 좀 잘 찾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천국은 결국은 지금 완성되지는 않죠. 그날에 완성되는데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성되는 게 천국이다. 천국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성경의 천국은 영광 가운데서 그날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즉 천국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해서 그때 완성된다라고 그래요. 그때는 이러한 걱정 하나도 안 한다니까 우리는 그날까지 버텨봐야죠, 그죠? 아무튼 이제 정리하면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나 천국을 다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그림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그림의 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진정으로 천국을 이해하는 사람은 현재 천국 맛을 보고 있고 현재 천국을 누리는 삶인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나 우리 이 세상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그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겨자씨인데 그럼 이제 이 천국에서 겨자씨 비유를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그래서 겨자씨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제가 본 겨자씨는 좁쌀보다는 가늘고 지극히 엄청 가늘고 밀가루보다는 알갱이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갱이는 알갱이요. 손으로 이렇게 비벼보면은. 근데 밀가루는 알갱이가 잡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좁쌀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건데 이 씨가 자라나서 놀랍게도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넓게 펴지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을지라도 천국은 자라면 여러 마리 수많은 새들이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런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에게는 잘 모르겠지만 천국은 이 정도로 해서 결국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 거예요? 안식을 갖다 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씨앗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는 겨자씨 같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그죠? 17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시라면 옮겨간다 안 간다? 옮겨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슬픔과 고난이 오면 적어도 슬픔과 고난이 어떤 이게 좀 애매하지만 오늘 갑자기 금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적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은 정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간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리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 겨자씨의 높이는 사람이 말에 탔을 때 높이보다 조금 더 높다. 그래서 보통 한 4m 정도 된대요. 정확히 여기는 3.7m 내지는 4m. 이거 커요. 우리 천정까지 오죠. 상당히 크죠. 그러나 그 씨앗은 너무너무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겨자씨 비유의 요점, 이 겨자씨로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크지 않고 천국은 신비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작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작아. 그래도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나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라고 내 입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게 믿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근데 그 자체를 몰라. 믿음이 뭔지를 몰라. 예수가 뭔지를 몰라. 성경이 뭔지를 몰라. 교회를 나올 줄 몰라. 교회가 뭔지를 몰라. 그거 뭐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교회에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가 뭐라 그래? 믿음 생활 하는데 나 요즘에 믿음이 많이 믿음으로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말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겨자씨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겨자씨보다 작을 수 없다.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없더라도 겨자씨보다 없을 수 있겠느냐? 저 겨자씨를 봐라. 저것도 크면 이게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좁쌀 같은 거죠. 야, 좁쌀 봐봐라. 저게 크면은 조가 엄청 커서 그죠? 좁쌀 나무가 커요, 생각보다 커서 모르시죠? 네,
벼 정도보다는 큰데 훨씬 굵어요. 굵고 수수보단 작고, 제가 본 조는 아닌가 모르겠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수수보다 좀 작죠, 조가. 그러나 벼보다는 커요. 그리고 털어서 좁쌀 노란 거 나오면 그 밥병이 좁쌀이잖아요, 그죠? 좁쌀로 유명한 거는 막걸리가 유명한데. 아무튼 좁쌀은 밥보다도 원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작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 믿음은 잘한다 안 잘한다? 잘한다. 네, 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스터 3, 미스터 트롯 3 보시나요 혹시? 미스터 트롯 3 보셨어요? 손비나? 아세요? 좋아하세요? 저도 팬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웅이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목소리 좋아요. 제 영혼이 그런지 틀렸어. 아, 큰일 났네. 나는 이게 노래 안 좋아해. 팬이 다 옮겨갔네. 우리 음악 원래 타고나신 우리 고생 다 타고났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저음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약간 저음이잖아요. 저는 고음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찬양 막 하다가 중간에 안 부르는 거 있죠. 막 넘어가는 거. 왜 넘어가는지 아세요? 안 올라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올라가면 그날 또 내 목소리 맞는 건 부르거든요. 저는 약간 중저음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완전 중저음인데 영웅이 같은 고음도 돼요. 근데 영웅이 같은 고음이 아니고 뭐 굵직한 고음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그 심사위원들 얘기하면 드럼 통 같은 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1층에서 5층까지 막 왔다 갔다 하듯이 손비나라고 제가 광고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손비나. 특히나 그 경연한 거 4곡이 있는데 와, 다 기가 막혀요. 정말 좋아요. 네, 오늘 아침에 한번 들어봤는데 이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믿음이라는 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냥 미스터 탑 얘기 왜 한 거예요? 너무 웃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거라도 들으세요 한번. 힘들 때는. 네.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제가 보기에 잘생겼는데 여성분들이 보기에 얼마나 잘생겼어요. 잘생겼겠어요, 그죠? 저는 팬 됐어요. 손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공주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들 아래에 거주하느니라. 에스겔서 31장 6절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 모든 열방이 모여들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크기로 따지면 무한히 크고 작기로 따지면 무한히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다니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나무에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바람소리에도 있고 어디에도 다 있다 없다? 있다. 무한히 작게도 존재하는데 온전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지극히 내 안에 믿음이 작다 그러더라도 온전하게 있다라는 하나님. 그 씨는 마치 좁쌀 같은 씨가 그것이 때가 되면은 뭐예요? 크고 커서 거기에 안식을 느끼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안식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싶은 것이 겨자씨 비유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데서 시작되어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을 이룬다. 그리고 큰 것을 이루는 그 속에 많은 새가 깃들인다라는 그 말씀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근데 하나 좀 약간 짚고 넘어갈 것은 저는 그 지극히 작은 그 믿음도 그것도 저는 온전하다고 생각돼요. 왜 저는 가끔 이러면 우리가 믿음이 뭔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뭔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안 자라.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요즘 조금 침체돼 있구나. 다시 내가 회복해야지라는 건 말이 되지만 그렇다면 우리 양쪽 편 강도 중에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했는데 그 앞에도 모르고 그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고 우린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 천국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그죠? 천국 가면 그게 불안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지 그게. 저는 그래서 그 믿음을 비하하거나 낮춰본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린아이 믿음은 어린아이대로, 어른 믿음은 어른대로
다 저는 온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번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해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다 10점 만점이면 1점짜리 믿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2점, 3점, 4점, 9점짜리. 여러분은 몇 점짜리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10점짜리 믿음이셔. 예수님이 만점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만점짜리 믿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가장 잘 믿어봐야 9.9999 얼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디든지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1점도 너무 감사해요. 왜? 그것이 왜? 9점은 누가 채워주니까? 예수님 채워주시니까. 여러분이 9.999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0점 얼마를 채워줘서 10점이 돼야 돼요. 그럼 결국은 우린 천국 가면은 간 사람들은 다 믿음이 몇 점이라는 얘기예요? 10점이라는 얘기예요. 10점. 이것이 우리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 차이는 천국 가면 상급으로서 하나님께서 달리해 주신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여러분은 서울 기준으로 한 50평대 아파트를 받으세요. 강남에 있는 한 2, 30억 하는 거. 저는 저 원주에 한 2천만 원짜리 하는 아파트 하나 있어요. 3천만 원. 15평 원룸인데 제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면 그거 받으면 여러분 집이 내 집이라고 천국엔 그래 돼 있어요.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천국은 숟가락이 길어도 뭐요? 가면 장원사님 나를 이렇게 밥 먹여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유 김 목사 고생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나는 보리밥 숟가락 담아서 권사님 드려도 권사님 뭐요? 거기다가 소고기만 올려주시겠지.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해 천국은. 그래서 그런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천국은 좀 우리가 보통 단편적으로 천국을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무튼 천국은 평안하다 안 하다? 평안하다. 네.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고 믿음의 크기는 제가 보기엔 있다 없다? 없다. 지극히 작다가 상관없다. 오늘 말씀도 그런 취지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기서 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길러주면 지극히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히 얘기하면 너희 안에서 나를 만나서 다른 사람도 평안을 느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첫째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둔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 나라는 작든 크든 온전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데서 태어난 게 지극히 낮은 데서 태어난 거죠. 그죠? 예수님의 출발은 지극히 작고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화려하고 인기 있는 장소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험한 곳에서 태어나 가장 이름 없는 갈릴리에서 자라신 예수님. 그리고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 학벌도 지위도 또 뭐예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모두 다 그 시대로 보면은 어떤 주류보다는 비주류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더냐면 그런 사람들 만나러 다니건 아니면은 뭐 세리 같은 사람들 만나러 다니지 무슨 제사장이나 그 시간에 고관 대장을 만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예요? 창녀와 또 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120명으로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시작해서 막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몇천 명씩 막 모이잖아요. 그죠? 허다한 무리가 바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모였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혼자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도 특히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120명 남기고 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세례 받고 다음날 막 전도하러 다니까 몇천 명씩 모아서 오늘날 뭐예요? 지금 세계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 안 들어본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휴대폰이라는 것이 있는 그런 동네면 다 알아가죠. 아프리카가 의외로 기독교 국가가 많아요. 아프리카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많아요. 그죠? 약간 좀 기독교 국가인데 좀 이상한 국가도 있긴 있는데 뭐 여성에게 할례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소수민족도 있더라고요. 아직 좀 잘못 받아들여진 거죠. 그죠? 좀 미개하게 받아들인 건데 뭐 그런 특별한 극소수 말고는 온 세상의 예수에 대해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겨자씨 비유에서 천국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자란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천국은 결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턱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우리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보면은 비록 과거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무슨 허물이 있었고 무슨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에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면 되고 그리고 옷을 벗어버리듯이 그 허물을 벗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과거라는 허물을. 과거에는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그것을 벗어버리면 새 옷을 늘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하는 것이고 바로 천국은 믿음은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말씀이 한번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면은 우리 안에서 크든 작든 걱정하지 말고 때가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 키워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장과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동은 뭐냐?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말씀의 생명,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꺼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눈앞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가 떠나보내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겨자씨 안에 있는 것은 생명, 천국은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은 죽음을 삼키고 없는 것을 잊게 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떤 절망과 어둠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늘 보시면 돼요. 늘 물어볼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안에 생명이 있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 수 있나? 라고 물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죠? 우리는 어느 날이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딱 우리 나이로 이제 딱 거기에 딱 들어왔어요. 이제 숫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숫자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하죠. 그죠?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 것이고 또 이렇게 숫자가 살짝 바뀌니까 이제 가까이 다가왔구나. 좀 더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언제가 죽는데 그 죽었을 때 천국에서 우리는 반드시 만나겠죠. 그죠? 만나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특히나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무수한 영혼들이 천국에서 함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천국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을 날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만 해요. 그러나 저를 하루를 그렇게 제가 가치 있게 살까? 그렇지도 않아요. 저 또 어느 하루는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오늘 하루를 왜 이렇게 보냈나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나 또 어떤 때가 또 가치 있게 보냈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실제는 가치 있게 살지 못하더라도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가치 있게 살려고 부단히 우리가 애써야 되고 그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깨어 있어야. 멍 때리더라도 멍 때리는 시간에 우리는 가치 있게 멍 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단 하루라도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지 이 하루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야 하는 겁니다. 만약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돌밭이나 길가와 같은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옥토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생각에 내가 믿음이 있나? 라고 묻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내 마음은 뭐예요? 옥토예요. 옥토. 내 마음에는 내 밭에는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예수님이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만 있더라도 여러분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크게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여러분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서로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그죠? 생명이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제가 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의 믿음이 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나에 대한 믿음은 뭐냐라고 물어봐요.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죠?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너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게 베드로가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답은 뭐예요? 똑같은 거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즉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 믿는다는 그 고백을 지금 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셨어. 저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신앙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힘들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는데 그 믿음을 전제라고 깔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한꺼번에 변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돼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도 큰 변화고 지금 말씀을 듣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거죠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갑니다. 아무튼 화려한 것을 찾다가 가장 화려하지 않은 것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것을 사모하다가 가장 유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나 곤란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나 가슴 아프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믿음만 있다라면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시대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성경 이런 얘기다 보면 예수님이 거의 환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신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요, 진짜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우리 신으로 섬기니까 우리가 막 미화해서 뭐 이렇게 신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어느 예수를 믿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막 도포자렇게 달리면서 막 한번 휙 저으면은 막 그리고 발이 무슨 뭐 정금으로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예수님만 생각하는 건데 실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찌질이죠. 세상에 가엾은 사람이고 세상에 약한 사람이고 크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에서 뭐가 난다? 거기에서 믿음이 나고 거기에서 천국이 나고 그 사람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무슨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가지고 그렇게 박혀가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 죽음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도 뭐예요? 그 얼굴에서 천사가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어렵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렵지만 그러나 뭐예요? 내게 그런 환란이 오면 우리 평소에는 그렇게 바라보다가도 내게 그런 환란이 오면 그렇게 바라봐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장 내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곧 죽을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길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한 50년 지나면은 우리 대충 다 천국에서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뭐 먼저가 나중에는 모르죠, 그죠? 이제 우리는 돈으로 모든 가치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졸아가는 것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는 사람도 변화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언제나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씨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커다랗게 자란 나무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새들이 깃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천국입니다.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저는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믿음 부분에서는 천국 부분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부분에서는 이게 완전한지 안 한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느낌에 작은 것 같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 작은 것이 완전한 것이다. 왜? 겨자씨 하나리, 그 좁쌀이 하나리 그래 작아도 그게 완전하다 안 하다? 완전하다. 그것이 만약에 심으면은
뭐 감자를 심든 뭐든지 간에 감자는 큰 거 크지 않게 눈 하나 따서 심는데 그건 감자 나듯이 그죠?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죠. 열매 하나 심으면 하나 나죠, 그죠? 겨자씨도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가 결코 작다라고 해서 절망하거나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천국은 그런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작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열등감을 갖는 이유도 자신이 작고 천하고 보잘것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예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자라온 배경이 너무 불행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유명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조건들이 천국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 충실하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작은 것을 맡겼을지라도 기뻐하며 충성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천국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